10월 8일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회복의 주권자에게 돌아오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이유,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또 인도하심에 그들이 따르지 않고 또 반응하지 않고 자신들이 좋은 대로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악의 길로 그들이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주님과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것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던, 그렇게 가지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떨어져 있음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함을,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떨어질 때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심판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보았고 또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결국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멀어져 있는 그 어떠한 부분이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또 확인되어진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멀어졌던 모든 것들이, 떨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죠. 어제까지는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께 멀어져 있던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심판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옮기는 그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존재들로, 또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또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붙어지는 그 회복의 은혜로 들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다시 일으킴을 받는 그 자리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2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많이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안다, 또 어머니를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지식적인 알미 아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알무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부모님이나 또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결국 온전히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6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이 시간,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 때에 3절 이후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새벽빛,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또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호세아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말씀하시면서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특별히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상태가 되어야 함을 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두 주제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렇게 묻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서기관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답에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말씀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호세아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큰 계명, 이것을 지키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7절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 악행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 진행되어지지 않도록 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악의 길에 우리가 서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회개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그 작은 부분들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켜지기를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기를 붙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